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주중에 교역자 수영회가 있어서 대구의 팔공산 근처에 다녀왔습니다. 팔공산 근처 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우연치 않게 이 단풍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길 옆에 가는 동안에 그 단풍이 쭉 이렇게 심겨져 있었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 단풍이 진 것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 한 나무에 초록색부터 빨간색까지 골고루 그렇게 있는 그 단풍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던지 감동하면서 감탄사를 남발했습니다. 그 단풍을 보면서 저절로 주님 생각이 났어요.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단풍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물며 이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건가.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믿고 섬기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셨던가?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단풍을 통해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제가 더욱더 그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저절로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보는 한 몇십 분 동안 이런 진한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데요.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함께하고 섬기는 주님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추하시고 못되시고 악덕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린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나마나 뻔히 노예가 됐을 거예요. 그 주인에게 얼마나 시련과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시달렸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또 알고 있고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한없이 아름답고 좋으신 분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주님을 섬기고 있는 나,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나,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존재. 또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인 우리잖아요. 그러니 죄인이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였고 주의 사랑으로 덮인 우리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 겁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그 고귀하신 생명을 입고 있는 우리기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 그렇구나.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눈물 나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비슷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절밖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이, 그의 자비가, 그의 긍휼이 영원하시다. 그 인자하심은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받았고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400년이 넘는 그 애굽의 압제 속에서도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어요? 출애굽만 했어요?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광야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까 그곳에서 매일매일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때에 따라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살면서 옷이 해이해지거나 아니면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사히 은혜롭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거인이었어요. 막강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때를 보면 그렇게 이웃나라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강대한 나라와 또 찬란한 역사의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기에 가능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구약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어져 오고 승화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죠? 전혀 이유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호의가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주님이 언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언제 주신 겁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대요. 언제였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마치 내 것인 양,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헤세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렸구나, 우리를 살렸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겨우 목숨만 살려주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살려주신 최고의 목적,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보세요.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겨우 살려주기 위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헷세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멋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거고, 헷세대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까? 헷세대의 사랑을 받은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겨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서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그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6절 오늘 본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를 어쩝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헷세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잘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내 가슴으로는, 실제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아서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잘 믿어지지 않아서 이런 연약함이 파생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내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여러분, 물론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반드시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걱정과 염려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걱정하는 겁니까? 왜 염려하는 겁니까? 제가 잘 사용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만약에 재벌이라면, 돈이 많은 분이라면 그 자녀가 돈이 없어서 쩔쩔맵니까? 100만 원 잃어버렸다고 해서, 1억 잃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비다. 이것뿐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처참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래도 내가 염려할까요? 내가 걱정할까요? 이뿐 아니에요. 나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그 주님이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내주하셨어요.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고요. 그리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정말 진정 믿어지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래도 내가 걱정하고 두려울까요? 무서울까요? 지금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으며 동행하는 것이 실제 삶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래도 내가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래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도 그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 사람과는 질적으로 전혀 격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경이로우신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현현을 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어요,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 철석같이 믿고 의지해도 돼. 그 하나님 의지해도 돼. 믿어도 돼. 신뢰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이 사람의 생각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이걸 깨달아도 우리가 하늘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생각, 한계된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상상이 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분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권세라 그랬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한 게 얼마나 많아요. 소중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눈을 번쩍번쩍 뜨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신기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도 나 한 사람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이 세상에 귀한 게 없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불평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불안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이 헤세드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감사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영원하고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이유 명확하게 알고서 감사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그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에 따라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속상해요, 외로워요. 그런 상황인데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감정만 보면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의 성품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감사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말인데, 토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기쁨이세요. 하나님은 평안이세요. 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은 헤세드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냐. 사람은, 언약 맺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어야, 내 품 안에 있어야 제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내게 얼굴을 돌려다오.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무시하죠. 그래서 점점점 타락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매서운 징계를 하십니다. 엄청난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매 맞으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초리 드신 거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께로 돌아갈게요. 한 이렇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징계를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정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4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이 징계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아프게 나 때릴 수 있어? 나 지금 너무나도 아프단 말이야. 어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채찍을 가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맞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우리를 버리셨어. 아니 어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과거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타일러요. 얘야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해야 되지? 얘야 이제 정리해야 되지? 네. 대답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조금 있다가 이제 그만해야지. 네. 대답만 하고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노는 거예요. 몇 번이고 반복되니까 아내가 참다 못해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이럴 거냐?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울어요. 왜 우는 거겠습니까? 잘못을 뉘우치며 내가 엄마 말씀을 안 들어서 엄마가 화나셨구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우는 거겠죠?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엄마 왜 소리 질러요?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지. 엄마 비켜! 그러면서 아주 서럽게 울어요. 아마 옆집에서 그 아이들 우는 소리 들었으면 아마 뺑덕 어멈이 뭔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내가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저 아이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 내 인생의 모습이 저 아이의 모습이구나. 저 아이의 서럽게 우는 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발견했고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말하는데 천만에 결정적인 순간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러잖아요. 잘못은 내가 저질러 놓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께 막 항거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까? 잘못은 내가 저질러 놓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막 해결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나에게 준 양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또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투덜대지 않습니까? 어떨 땐 또 삐져요. 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까? 또 이렇게 또 항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우리네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은 순간적인 기분으로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징계 내리신 것은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징계라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 기분을 보면서 나 지금 기분 상했어. 내 상황은 지금 너무 안 좋아. 너무 부정적이야.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섭섭하세요? 속상하세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냉정하게
여러분의 환경을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분을 판단해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내가 이런 기분일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내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끔찍히 사랑하셔. 하나님은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상황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내 기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진정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미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거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만만치 않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확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기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 사랑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주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에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니, 앞으로도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오르시고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줄 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에 나는 지금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속상할 때도 있고 눈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런 형편일지언정 나는 지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